말씀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유혜령 목사님. 저는 교수님이 더 편한데 교회이다 보니 목사님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혜령 목사님은 오랫동안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셨고 또 모색골 공동체 담임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좀 부언해드리면 우리 교수님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개신교 영성신학 1세대이시고 장신대의 영성학 분야의 기틀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영성이란 단어조차 좀 생소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강조하시면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내면 깊은 곳에 참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저의 그런 고백이지만 장신대 교수로 또 영성 지도자로 사역하시면서 저희 같은 목회 후학들에게 머리로 아는 신학을 넘어서서 삶으로 체득하는 영성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또 한국교회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건강하게 영적인 분별력 또 기도 생활에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도 많이 쓰셨고요. 예.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저 같은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스승이자 이 시대의 참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분하게 소개받았습니다. 예, 과분해서 송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내 탓은 아니고 이런 그냥 우스운 마음이 들었고요. 예, 저는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잘 짜여져 가지고 아주 거룩한 그런 분위기보다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 사실 그런 것이 이제 초기 교회 모형이죠.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 바람이 일어나면서 우리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영성은 행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제목을 붙이는 데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은 순식간에 나왔어요. 교회가 행복한 교회니까. 그리고 또 영성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심각하게 어렵게 정의할 수 있는 신학적 정의부터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게 정의하는 부분까지 그 범위가 아주 넓은데 가장 제가 일반 사람 잘 알아듣게 영성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영성은 행복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교회하고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나라에는 1등 하는 게 많아요. 세계 1등 하는 게 조그만 나라에 1등이 많은데 좋은 것만 1등이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1등 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OECD 평균보다 2.5배나 앞서가는 그것이 뭔지 아시죠? 자살입니다. 작년에 14,000명이 죽었어요. 14,000명이 아이가 나도 시원찮은데 그 14,000명이 죽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직 삶을 한참 펴가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질문은 뭘까요?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왜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왜 살아야 된다?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그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그분에게 나에게 물었더라면 두 가지로 답을 할 겁니다. 왜 살아야 되나? 첫째는 왜 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어, 왜 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때까지 죽으면 억울하다. 알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알게 되나요? 무엇을 알게 되나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살아야 이유를 발견할 때 그 답은 뭘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건 행복입니다. 아, 인생은 살만한 것이구나. 이 존재 자체가 행복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살 이유가 분명해지고, 물론 뭐 죽을 이유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살 만큼 살았으면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행복할 권리는 있어요.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행복한 권리는 있어요. 종종 이런 무슨 옛날에 드라마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한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죠?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돼?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답을 해야 돼요. 행복해도 돼? 돼. 무슨 근거로? 근거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창세기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1장의 전체 내용을 그저 쭈루루 읽으면서 이제 갖는 느낌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서를 읽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신학자들이 읽는 방법과 우리가 읽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슨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여러분들 사박이 어려우니까 우리 골라잡기 문제를 내겠어요. 첫째, 뜻을 깊게 생각하면서 읽는다. 둘째, 되는 대로 읽는다. 셋째, 느끼는 대로 읽는다. 사지선다행까지 가면 어려우니까 삼지선다행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저는 골라잡기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보면 아닌 거 분명히 나와. 2개. 이제 2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닌 거 뭐죠? 되는 대로 읽는다. 뭐하러 읽어? 되는 대로 읽으려면. 그러면 뜻을 깊게 생각하면 읽는다. 아니면 느끼는 대로 읽는다. 느낌을 받으면서 읽는다. 눈치 알잖아요. 여러분들 딱 그 3번을 잡는 이유가 뜻을 깊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알긴 알아요. 그냥 읽다가 자요. 뜻을 깊게 생각하면. 레위기쯤 가보세요. 레위기서. 뜻을 깊게 생각해봐야 하면 몰라요. 그냥 느끼는 대로 읽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느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느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왜라는 질문을 던져. 왜 이 말씀에서 이런 느낌을 갖지? 그러면 그 핵심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느낌을 갖는지. 저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느낌을 가지셨어요. 좋다. 좋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안 읽었어도 창세기 1장은 많이 읽었죠?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 참 좋다. It's good.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을 마침내 마지막에 만들고 창조가 완성되는 순간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Very good. Very good. 매우 좋다. 그 좋다란 말을 그냥 일상생활 용어로 사용하면 참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겠어요. 성경에도 이미 나오지만, 야, 힘든 세상 고생 많이 하면서 인생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거라.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는 그러잖아. 아이들 내보내면서 아이들 가면서 야, 참 힘든 세상. 자기가 힘든 세상 살았거든. 그 아이들이 또 청년들 살아가면서 너희들 너무너무 힘들지. 세상이 그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서. 뭐 저도 굉장히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그러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시대가 어려운데 또 집안도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행복했어요. 참 행복했어요. 뭐 집에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뭐 들에 산에 가서 온갖 것 다 따먹고 먹고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시조는 얘기잖아요. 모루와 다래랑 떠먹으면서 흐르는 물을 마시니 그 얼마나 안 빈 낙도인가. 그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마련해주고 거기 와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영혼 속에 집어넣어줬어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 그 영혼 속에 그걸 줬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쉽게 좌절하지 않고 계속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죽어버려요. 힘들면. 그냥 몸 던져. 정신은 차리고 살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살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나오는 노래가 다 헛된 일이야 이러죠. 정말 인생이 헛된 일인가요? 여러분 헛된 성경 어디 있죠? 헛된 성경 어디 있어요? 헛된 성경 전도서 읽자마자 무슨 소리가 막 연속해서 나와요. 헛되도다. 과연 전도서가 헛된 성경일까요? 아니 성경에 좋은 소리 할 일도 많은데 그거는 헛되다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쓴 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알아. 잘못 살면 헛되는 거 다 알아. 근데 성경은 그걸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잘못 살면 세상은 헛된 것이 된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런 말이 곳곳에 나와요. 헛되고 헛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전도서에 더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한 두 구절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전도서 6장에 보면 3절 6절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니라.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낙태한 자와 뭐가 다르겠느냐 이 소리요. 요즘에 100명의 자녀 생각하면 끔찍한 생각을 들지만은 옛날에는 그 자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사회 자녀는 시편에 나오잖아요. 전통의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무기야. 힘센 가문이요. 그렇게 100명이 나오면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장수를 해. 그러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좋은 가문이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거 낙태된 자와 무슨 차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보도 3절에 그랬고 전도서 6장 3절에 6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지야.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한 보통 얘기는 뭐냐면 다 살아봐야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아봐야 죽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전개를 하냐고. 그건 뭐냐면 죽음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이야.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죽음을 당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죽음을 당해. 무서운 거예요. 성숙한 사람도 점점점 자기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제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이제 열매를 맺어지고 마무리할 시간이다. 근데 저절로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요거 이름 잘 붙였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행복한 교회죠. 높은 뜻은 따라온 명칭이니까. 그죠? 높은 뜻 계열에 높은 뜻 따라왔어요. 맨 처음 숭이부터 시작해서 따라왔으니까. 그 이름 누가 붙여줬냐면 우리 교회 교인이 붙여줬어. 높은 뜻 숭이교회 다. 우리 교인의 손혜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그래서 이 교회 내가 그분에게 다른 교회도 몇 군데 소개해서 또 다른 것도 비슷하게 해줬어요. 이제 높은 뜻 그건 아니지만 다른 게. 그래서 이 높은 뜻 교회는 제가 정겨워요. 근데 이 높은 뜻 행복한 교회는 잘 졌어요. 높은 뜻. 이게 동의어거든. 높은 뜻, 칸마, 행복한 교회. 이게 이제 설명하는 동의어예요. 국어법으로 보면. 그러면 높은 뜻이 뭡니까? 그걸 물어야 되잖아. 그 뒤에 그걸 붙여야 돼. 높은 뜻. 저기 어디서는 높은 뜻 정의교회라 붙였어. 거긴 높은 뜻이 정의라고 본 거예요. 높은 뜻. 저 높은 뜻 푸른 교회. 그건 좀 그래. 높은 뜻이 푸르다. 그 의미를 붙이면 되지. 근데 높은 뜻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뭡니까? 행복하자는 거예요. 행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높은 뜻, 우리를 향한 높은 뜻은 행복한 일이에요. 결국 그 일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행복해서 높은 뜻 행복한 교회에 왔습니까? 행복해지려고 높은 뜻 행복교회에 왔습니까? 여기서 그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행복해서 모인 분들이 행복해지려고 오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그 마음이 누구냐면 부모의 마음이잖아.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거 얘기 더 많이 들었죠? 여러분 많이 들었지? 뭐라고 그래? 얘야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나도 좋아. 뭐 다른 거 난 관심 없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높은 뜻을 전해받은 거예요. 하나님 높은 뜻을 전해받은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 행복하다냐? 무엇이 행복?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저 밖에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주일날 집에 안 있고 싸다녀? 행복하려고. 뭔가 하려고. 그것을 바르게 찾아야 돼요. 저는 행복의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진 이 목숨을 갖다 한자로 생명이라고 했어. 생명. 생명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풀으면 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요. 부모가 결정해서 우리를 내보낸 사람도 아니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명령을 했어. 넌 나가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한바탕 살고 오거라. 그 명령을 받았어요. 누가 그걸 잘 알아가지고 시를 쓴 분이 있지? 응? 천상병, 소풍가리라, 소풍이라는. 그분은 그 천상병 시인은 기독교인이에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 아니고 천주교 있었는데 어쨌든 그는 인생을 한바탕 놀이, 소풍하고 그다음 돌아가리라. 나 소풍을 끝내고 돌아가리라. 그런 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올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권리이면서도 뭐죠? 의무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뭐 자주 만나요. 보면 내가 늘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야,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글쎄요. 아주 그 장면이 생생해.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찾아온다고 그래서 내가 마중을 나갔어. 우리 어디까지 마중을 나갔냐면 엘리베이터 올라온다고 그래서 가서 딱 나오는데 얼굴이 어두워. 즉각 물었어요. 목사님 행복해요? 뭐 괜찮아요? 물었더니 글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지 않는 걸랑 그만둬요. 행복하지 않는 일을 왜 하세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야, 나 이거 행복해야겠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차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생활비라도 좀 더 벌지.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하지. 행복하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과정이죠. 저는 뭐 다른 분보다도 저는 목회자들을 너무너무 늘 제 마음속에 목회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보면 행복하자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과정으로 나는 보고 싶어요. 행복한. 다른 사람 구원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려면 우리의 주어진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풍성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들어져 가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둥 마는 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질긴 목숨 붙었으니 살 때까지 살아야죠. 와, 그건 절망적이에요. 이제 우리 윗대 부모님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때 자기적인 소리로 때때로 그런 얘기를 했어. 질긴 목숨인데 살아야지 어떡하나. 그런 얘기들. 그것은 주님이 원래 원하시는 방법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던 거죠. 생명, 이 땅에 살거라 그 명령에 충실하게 사는 것은 우리 생명을 하여튼 풍성하게 만들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달란트 비유로 말하고 싶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받으니까 한 달란트 묻혀놓고 살면 그건 정말 책망받을. 말하자면 지옥 갈 일이요. 그 거기에 보면요. 그러면 두 달란트 받으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상 풍성하게 누리는 것.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여러분, 이 사람을 집단으로 보면 같이 그 많은 목숨 중에 하나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한 분하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우리 생명이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걸 남은 인정하는데 왜 자기는 인정하지 않느냐고요. 생명을 갉아먹도록 하는 거냐고요. 근데 그게 다름 아니요. 사실 생명을 갉아먹도록 풍성하게 살지 못한 것은 유전병이요. 유전병. 그래 유전병. 그 유전병이 뭘까? 제가 오늘 한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면서 그 유전병 알고 유전병을 아는 이유는 뭐냐면 유전병을 치유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 생명을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인데요. 창세기 얘기합시다. 창세기에는 우리를 풍성하게 행복하게 만들지만은 인간이 그 모습을 막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도 함께 있어요. 3장 이제 8절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짧은 절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세 절만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그들이는 아담과 하와죠. 그날 바람이 불 때 선선한 저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오셨어요. 그 동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실수한 게 뭘까요? 아담과 이브가 실수한 거. 실수한 거 있어요. 한번 살펴보죠. 8절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왜 그 동산에 임하셨죠?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선택. 첫째, 아담과 이브를 줄이 좀 틀로 왔다. 첫째.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와 산책하러 왔다. 어떤 거예요? 1번, 2번. 예? 2번. 참 똑똑하네. 아니, 줄이를 쳐려면 뭐까지 힘들게 여기까지 와. 하늘에서 그냥 한 방 먹이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선선한 때 와? 이건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날씨를 잘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산책을 못해. 해가 지어져야 이제 서늘하고 그때 산책하러 온 거예요. 누구랑? 아담과 이브랑 산책하러 왔어요. 오늘 처음 왔을까요?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어요. 루틴한 삶이요. 이것이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들과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같이 산책하자. 근데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오늘 이제 매 맞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그래서 숨어버렸어. 지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됐어.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아담과 이브의 실수는 뭐였을까요?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파상이에요. 진주 목걸이. 그건 가짜였어.
그 가짜로 알았다면 그렇게 일생 고생하면서 살았겠어요? 오해였어, 오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쪼르르 와서 얘 이놈 왜 그랬냐? 우리가 그런 오해 있어요, 없어요? 뭐 좀 잘못하면 이거 벌 받을까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봐 이랬으니까 그러지. 또 거꾸로 뭐 좀 잘하면 왜 나를 이렇게 해? 또 그래. 둘 다 오해예요. 예. 그 오해가 뭘 낳았냐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두려움과 염려를 낳게 했어요. 늘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죽을까봐, 무슨 일이 큰일 날까봐 이런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성사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뭐 내가 직접 세보지 않는데 그분이 그렇게 썼어. 365번 나온대. 그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 뭐냐면 밤낮 염려한다는 소리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어. 야금 갉아먹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건 대부분 염려 걱정은 오해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기우요, 기우.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참 힘들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거 싹 지나가면 돌이켜보면 어처구니도 없네. 그 어째 종이 호랑이였구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게 우리 영혼 속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거라. 그것도 우리 속에 각인시켜줬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유전병이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게 두 개가 딱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갈등을 부딪히면서 우리 생명을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그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행복해야 된다는 그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걸 걷어내야 돼요. 우리를 오해케 한 거. 그 오해케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오해한 그 잘못된 유전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셨나요?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거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미워하고 직면해서 그래도 참으면서 그걸 바꿔야지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다 나왔어요.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받아들여야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말씀 아니에요. 거기에 목자와 양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원리적으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일이죠. 예.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죠.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야 돼요. 행복하십니까? 예, 그 같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 받은 게 뭐냐면 어쨌든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제 그거 이제 믿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염려 붙들어 매세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요. 선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행복한 길을 자꾸 열어갈 줄 아는 사람. 자기만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저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한 예를 들자면 삭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삭개오. 삭개오가 왜 그 모양이 됐어요? 그것도 역시 행복하자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행복하자고 해서 돈 벌려고. 그래서 세리가 되고 열심히 돈 벌어서 행복하자고 한 거예요. 행복했어요? 행복 뭐 안 했다는 소리 그 소리 없지만은 왜 옛날에 그 쳐다보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 틈 속에 끼욱끼욱거리는 거예요. 또 그야말로 다 거지와 같은 혼자만 거지면 괜찮아요. 12이나 끌고 다니는 그 때를 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뭔가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까지 달려왔던 게 뭔가? 그러면서 글이 나온 거예요. 결국 여차차에서 예수님과 스파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느니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무슨 소리요? 야, 네가 이제 행복한 길을 찾았구나. 길을 찾은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삭개오 키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그것을 돈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 잃어버린 걸 값을 지불했죠. 내가 2배로 갚고 4배로 갚아주겠다고. 성경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지만 그는 행복하게 살다가 갔을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오늘 구원에 이르렀다.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구원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막 이 다툼을 하고 온갖 걱정이 휩싸여서 시간을 자꾸 보내보세요. 1시간 그렇게 보면 1시간 생명을 갉아먹은 거예요. 2시간 그렇게 하면 생명을 갉아먹은 거예요. 일생 그렇게 살다 가면 그 사람은 안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살아갈까? 그걸 내가 3가지 얘기하고 이제 조금 시간을 여러분 평소보다 좀 길어질지도 모르고 살짝 언급은 했어요. 나에게 조금 길어져도 좋다. 무작정 길어지는 않을 테니까. 우선 이런 삶의 방식 3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와 굳게 연합해 있어라. 연합해 있어라. 왜 그러냐면 교회는 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풍성케 하고 왔으니까 그리스도 몸에 달라붙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에는 당신은 포도나무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라붙을 때 어디냐고. 교회예요. 주님이 고린도에서 교회 머리고 몸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거기에 굳게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행복의 일단 첫 길이요. 그걸 왜 행복의 첫 길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모습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걸 자꾸 파괴한 것이지 교회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우리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나눴는데요. 사실 여기 행복한 교회는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여기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모인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굳게 달라붙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믿는 사람들, 아니 뭐 덜렁덜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실로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갈 수밖에 없어. 교회가 어려워지면 내가 힘들고, 교회가 좋으면 나도 힘들고, 나도 교회가 좋으면 나도 좋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3가지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사회와 연대하면서 살아가요.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야 이제 온전한 행복이요. 하나는 직장이요. 그죠? 직장이 그래 중요한 우리 행복의 근간이죠. 그 다음 둘째는 뭐예요? 가정이요. 셋째는 교회예요. 근데 나는 교회를 셋째로 보지 않고 중심에 두고 싶어요. 이 교회와 직장 생활과 교회와 가정이 연대되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와 직장과의 우리가 전혀 상관없게 생각하면 이 직장은 돈 버는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곳곳에 가서 그 소리 했어요. 제발 장로님이 여기 대피기도 할 때 이런 기도 이제는 안 해야 돼요. 옛날에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못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세상에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들으면 저번에 일주일에 4, 5일 갖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썩어질 세상에 살았구나. 돼요?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런 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어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어요. 썩어질 세상이 왜 썩어질 세상이 될까요? 썩어질 양식이 될까요? 교회와 연대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직장에 가는 건 뭐예요? 파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이루어가도록.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라는 얘기죠. 교회가 굳건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자동차에 가다가 부부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를 펴서 교통사고 나요. 이 교회와 깊게 연대를 가져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들은 이 교회를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요. 누구를 위해서? 김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길이에요. 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 드나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다 해요. 오늘 새로운 얘기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참난 힘든 생애를 어릴 때부터 젊을 때 살았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온 힘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도의 힘이었어요. 기도를 배운 것이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성경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 경험을 이제 경험을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걱정이 왜 없겠어요? 이 세상에 걱정 없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끌어안으면 그걸 그대로 자꾸 이게 묵히면 생명을 갉아먹는 건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걱정거리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딱 바꿔요? 아, 이건 기도거리구나.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뭐 저는 당연히 아주 뭐 담대히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우리 가족이 둘 앉아 있으니까 제가 기도함으로써 즉시 이루어진 일 많이 있어요. 또 천천히 이루어진 일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돌이켜보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게 복이었어요.
새로운 나보다 지각에 더 뛰어난 그분이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기도 안 했으면 이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마세요. 그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도. 뭐 교회에서 그런 일들 하게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근심과 그 걱정거리, 두려움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눈이. 저는 그걸 지혜의 눈이라고 싶어요. 저는 기도의 차원이 자꾸 높아져 가면 그걸 뭘로 비유하고 싶으냐면 제가 이제 초기에 지금 뭐 그걸 그렇게 즐기지 않지만 초기에 많이 즐겼어요. 요즘부터 종종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창문까지 밑에를 받아봐요. 올라갈수록 저는 쾌감을 느껴요. 저기 큰 집, 작은 집, 좋은 차, 나쁜 차, 다 빠글빠글 빵개와 같아. 다 그냥 산 위에 그냥 위에서 바글바글 붙어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렇게 가지고 저렇게 중내 산야하고 거기다 생명을 바치고 온갖 일을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우리 시야가 높아져요. 위에서 내려볼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밑에서 올라보게 돼요. 기도하면 높아져가요. 그것을 저는 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혜가 별거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전반을 볼 줄 아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시야가 낮으면 그것만 봐. 그러니까 그거 죽고 살건 난리를 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자꾸 지혜가 올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도하다 버려서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듯이 오늘날 말씀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 현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니 성경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요 읊조린다는 말은 히브리에서는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본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머리 좋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앞으로 무엇이 전개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건 밤에 걷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등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등불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도 이걸 그대로 경험했어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힘든 그 영적 여정을 겪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눈을 전해받을 수 있죠. 그러니 그것 또한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한 동안 중요하게 알아차리는 건 뭐냐면, 제 경험은 알아차리는 건 허상과 진실을 보게 돼요. 허상과 진실. 그게 가려져야 돼요. 그래야 참 행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건 누구나 다 보이는 것도 못 보는 거 있어요. 생명 바쳐 돈 버는 거. 맞아 틀려요. 그건
허상과 진실. 예. 그 나이가 들으면 그걸 알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면. 요새 우리가 이제 친구, 동료들이 계속 까똑 오는 게 시잘데 없는 카톡인데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나는 거의 다 되고 이제 알았냐. 이제 알았냐. 그럼 그동안에 넌 뭘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건 비근한 예지만은 허상과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진실로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진실로 행복한 길인지를 알고 그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뭐 천사의 방언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행복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길은 알고 있는가? 알아서 뭐예요? 실천해야지. 그 길을 실천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사람인가? 거기다 세 가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 길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실천하고 있는가? 어떻게? 교회와 하나됨을 힘쓰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내가 보장해요. 그리고 안 되면 오세요, 저한테. 조금 고치라 이렇게 할 테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행복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으로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순간이기 때문에 기도로 힘쓰고 말씀 묵상으로 그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활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또 이뤘던 지난날의 행복한 삶도 만회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